우리에게 해코지하거나 우리 뒤에서 우리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다들 선하셔서 선하게 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선한 태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요. 한 가지 사명감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것을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그 악한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똑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향기라고 해놓고서는 속으로 하면은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라고 해놓고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권력 다툼하고 있고 세력 다툼하고 있고 그리고 술수 다툼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최순실도 교회를 다녔다네. 강남 어느 교회인데 뭐 아버지는 뭐 저기 어다고 뭐 통일교고 뭐 왕 뭐 무당이었다면서 그 목사로 돈 이렇게 주고 바꾸기 전까지는 그랬다는데 최순실은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랬다는 주야.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같이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 또 해필이면 누구 전도사이고 해필이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도 정말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나 열심히 살아야지, 저나 열심히 잘 지키고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런 걸 다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믿지 못할 사람이든지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럼 우리는 절대로 뭐를 못하냐?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승질대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시죠? 주여.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교회 다닌다면서 얘기 꼭 들으셨죠?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손으로 박수 칠지 몰라도 뒤에 가서 에이구 교회 다닌다면서 다 해 우리랑 똑같아 뭐가 다르다고 교회 다니고 다 소용없어 그런 말이 꼭 나옵니다. 꼭 나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랑 모습이 똑같다고 좋아하는 줄 아시죠?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모습, 뭔가 거룩한 모습, 뭔가 좋은 모습, 뭔가 조금은 영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애들이 저희 큰애랑 작은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개망난 이 짓을 하고 놀아다닌다고 저희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네 아빠 목사란다면서 그러면은 화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지만 그래도 큰 부끄러움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부끄러움이 뭔지 캐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끄러움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사랑받을 만하고 이 사람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 왕따 시키는 애들 보면 항상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왕따 당할 짓을 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지네들은 지네들 잘못이에요. 왕따 당할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짐하듯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놓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마치 큰 짐을 그냥 지어놓고 우리를 마치 위선자들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엿가락질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입으로도 말 못하고 손가락질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부글부글 속앓이 하는 거예요. 속앓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앓이 하라고 그런 것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위선자 만들라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씌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실 때에는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는 뭔가가 있어요. 따라오는 게.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너희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거든. 사실은 이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 내보내시고 귀신 쫓으라고 내보내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 가서 꿀치 마라. 너희들을 대접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작은 자이지만, 너희들이 부족한 자이지만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축복하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제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면은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한 것,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결코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뭐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 이번에 가가지고 참 오늘까지만 이렇게 이 부분 얘기를 나누고 같이 하는데 그 영광 교회 이름은 갑자기 까먹었네. 영광 무슨 교회죠? 염상교회. 우리 대창국 장로님 바로 그 고향 가까이 있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오 그랬냐고 그러는데 그 염상교회 딱 가니까 그 교회가 77명이 순교당했어요. 한 교회의 3분의 2예요. 어떻게 그랬냐? 공산당이 쳐들어올 것을 아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산에서 매복하고 내려올 걸 아는데도 다 도망가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기 싫어서, 그가 마을을 지키고 싶어서, 목사님도 다. 그래서 77명이 그렇게 순교해 간 거예요.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누구냐면은 사남매 얘기예요. 자매 얘기인가? 큰 애가 12살인가 그랬대. 거기서부터 졸망졸망 해가지고 4살인가 3살짜리가 막내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 애를 알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 끌려가지고. 걔네들을 목에다가 이걸 달고 심지어는 목을 완전히 잘랐다는 얘기도 있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애가 칭얼거리면서 4살짜리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그러는 칭얼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참아,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돼. 죽을 마음이 돼. 순교의 마음이 돼.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 돼. 근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그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조금만 힘들면은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손 위에 뭐가 놓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놓여지면 당장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우리에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했어? 왜 안 도망갔을까? 배 타고 도망갔지. 미리 도망가라고 했으면은 저는 타고 도망갔을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상이, 우리는 당장 손에 놓이는 돈, 권세, 능력, 어떤 영향력, 어떤 형통함, 그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 이상이라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올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여러분들에게 사모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불편해도, 나에게 조금 어려워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 각오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게 불편하면, 당장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면, 당장 경제적인 무엇만 있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확 돌아서. 미국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렇게 친절해요. 가까이 합니다. 백인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뭐가 탁 부딪힌다. 그러면 어느새 법원에서 만나요. 어느새.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아주.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얘기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난리가. 이번에 누구죠? 저희가 트럼프가 된 이유 대표적인 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는 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해요. 지금 내걸지를 못해요. 해피 홀로데이 해요. 좋은 휴일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써. 왜냐하면 이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고 누구한테 나쁜 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성이 연애했다면 이렇게 부글부글 했는데 오바마 그걸 이때 그냥 트럼프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기독교의 한 80%가 찍었대. 80%가. 그게 옳은 건지 어쩐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고 있느냐예요.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예, 그렇게 안 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좀 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냐면은 그 전사님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됐어요?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할 때 그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오늘 말씀하고 관련돼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은 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잘해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독수리 같이 날아오른다고, 내가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른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잖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물을 바라보니까 흔들립니까? 주변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무서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이한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처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이 생기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상황들,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나,
그런 것도 현실만 바라보고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보면은 그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양궁 이렇게 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은 느낄 뿐이지 참고만 할 뿐이지 표적을 바라보면 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봤다가 흔들리고 넘어가고 그냥 엉망이야, 엉망. 이 양궁 선수들 끝에 가가지고 꼭 그 5점 넣고 6점 넣고 뭐 저 언제는 2점짜리 쏘는 것도 봤더라고. 2점도 쏘잖아요. 언제 우리나라도 금메달 한번 그렇게 해서 놓친 적 있어요. 5점인가 못 쏴서. 왜요? 그 사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관역이 아니라 다른 거에 흔들리다 보면 그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득되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가 힘겨워요. 잘해주는 사람밖에 못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내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 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이상한 것들 막 왔다 가고 그냥 막 떨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영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보이시는데 뭐가 또 보이냐면은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러 가는 새 천사를 만날 때 얘기예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막 달려가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뭐 드시고 가십시오. 뭐 좀 쉬고 가십시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느냐?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이삭을 바로 허락받아요. 이때 바로 허락받아요. 두 번째, 무슨 허락을 받냐? 롯을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좋은 축복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좋은 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현실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태도랑 상관없이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함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면 이렇게 갚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원수 갚는 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수 갚는 방법. 여러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몽수 목사님이 진실한 줄 알았는데 맨날 뻥치네 그러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요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고 그 마지막에 벌써 지우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로마서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근데 잠시 그냥 완벽한 결론은 아니고 제가 이해한 바를 해요. 여러분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숯불 태워놓고 그거야말로 숯불갈비지. 위로 하는 게 아니야 아래로 숯불갈비. 이거 숯불갈비가 되나? 아니면 머리 눌린 고리가 되나? 뭐가 하여튼 되는 건데 원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구워버리는 거예요. 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영적으로 완전히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 어떻게 하면요? 사랑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시려면 이렇게 갚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안 되시나 보다. 원수 갚으시려면 이렇게 갚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숯불을 쌓아놓으세요. 숯불을. 지가 배기고 어떻게 배기나 보게. 이게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흔들릴 바가 없어요. 특별히 누가 여러분들을 못 흔드냐면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못 흔들어요. 왜냐면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이구 목사라면서, 어이구 권사라면서, 어이구 집사라면서, 어이구 장로라면서 네가 누구를 미워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는가 본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막 제가 잘못된 것 때문에 파노라마 좀 막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즘도 실수를 많이 해요. 흥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흥분하면, 설교하다 흥분하면 안 돼요. 말 실수해요. 여기 설교문이 있지만 설교문을 따라가지만 가끔 가다가 다른 멘트들이 껴들면은 실수하더라고. 흥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들이 자꾸 공격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길을, 정도의 길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원수를 위해서 선하게 갚으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정죄 못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같이 왕따시키거나 같이 미워하거나 같이 뒷담화하거나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시고 먹여 주십시오. 오히려 제단 숯불로 머리에 쌓아 놓으십시오. 손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권세도 생길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에 살아가시려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같이 합시다. 선으로 악을 갚읍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것만 있는 것 같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저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저들이 그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왜 영적인 빚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율법이 거기서 났고 사도들이 거기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빚 졌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잖아요. 그것을 갚는다 이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입을 벌려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아직도 악에 가득한데 제 안에 아직도 실험하고 있는데 뭐 도대체 제가 설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 전하고 은혜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고, 누가 잘나서 이 교회를 움직여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빚진 사실을 모르면 그 다음에 빚 갚으려고 안 해요. 빚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갚아요? 자기가 빚진 걸 모르는데 $10,000 빚을 졌는데 갚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 명령 대로 나는 떳떳한데, 난 빚진 거 없는데, 내가 교회도 나와줬고, 내가 헌금도 내줬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해줬고, 참여하는데 참여해줬는데 내가 뭐 빚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내가 봉사했으니까 뭐 내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 빚을 졌지 않았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정수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받았다는 그 마음,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큰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줬다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해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귀한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해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에게 뭘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이 가라는 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니까 빚졌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은 빚을 못 갚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서서울교회가 1차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잘 빼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빚진 자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충 마무리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은혜의 척도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무서운가?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말씀 나눈 것 중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가장 나에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못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비판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대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태까지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도가 나쁘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빚진 것을 깨닫고 우리의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빚진 자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탕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나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한 해를 감사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문에 오후에 우리가 2시에 함께 셀별 성경 퀴즈대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큰 셀들이 있는데 그 셀들을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청년부 셀이 좀 커요. 한꺼번에 20명이 후다닥 오면 어떻게 하려는지 그래서 다는 참석 안 할지라도 거기를 좀 나눠야 공평하겠죠. 그거는 우리 담당자인 양전사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별로 꼭 사도행전 해주시고요. 상품 걸려 있습니다. 상품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귀한 경쟁의 시간, 선한 경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에 있으니까 우리 연말 준비 잘하고 새해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여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여주시고 같이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다른 기관들도 11월 중에 총회 해주시고 10월 말까지 결산해서 11월 안에 해주시고 배즙 판매 그리고 수능 17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주중에 제가 7시 반 해가지고 여기에 기도 자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하는 모든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특별 저녁 기도회는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튼 나라를 사랑 마음 가지신 분들 여러분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거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일 날은 다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락처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노유숙 집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가 우리가 있는데 12월 3일 토요일 날 청년부를 위한 것도 되고요. 고3 위로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일로의 주간 찬양 성경 암송 대회에 있는데 제가 주관자라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이들 참석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의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서울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매일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답답한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고 위정자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